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정말 우상숭배 백화점처럼 우상숭배가 가득하였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자기 문제를 초월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 어떤 행동은 기독교적 행동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찝찝해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찝찝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예배 자리를 지킨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지 어떤 감정의 찝찝함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유다왕 르호보암을 이어서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아비암도 붙인 르호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반복해서 짚습니다. 그 모든 죄라는 아버지 르호보암과 또 그 아들 아비암의 모든 죄는 열왕기상 14장 23절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남색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비암 후에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는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정직한 행함은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앴으며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한 또 우상을 만든 태후 어머니죠. 위를 패할 정도로 철저히 우상을 버렸던 왕의 이름이 아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다르게 대하십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일관성이 없고 공평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9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에 버렸도다 말씀하시면서 여로보암의 악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예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악을 행한 유다의 아비암에 대해서는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똑같은 악을 행했음에도 한쪽은 버리시고요, 한쪽은 견고케 해 나가십니다. 너무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버리시고 한쪽은 세우시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7절에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요 앞에 악을 행한 르호보암이나 아비암도 예수님 족보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비야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거 이해는 가지만 르호보암이나 아비암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그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과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택과 집중,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사랑할 자와 버릴 자를 구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을 견고하게 함을 기억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이며 이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해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자입니다. 모든 악함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다는 것이죠. 구별과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 잔칫날이어야 하고 매일 축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여 주시고 택해 주시고 오늘 그 복음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적인 잔칫날을 지내게 하여 주신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머무는 은혜가 아니고 이것이 흘러서 이웃에게까지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축제적인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